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반석 장로교회는 청춘들이 모인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춘들이 모인 교회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80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40년을 한번 빼봐야 되겠다. 40년을 빼니까 저는 중학생이고요, 우리 목사님 고등학생이고, 여러분들은 40년을 빼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이제 젊은이시죠? 40년 빼면은, 여러분 연세 40년 빼면은 30대, 20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0대 손 높이. 와, 20대가 이렇게 많으시고, 30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40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40대. 예. 자, 그럼 50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50대는 안 계시네요. 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들 10대, 20대, 30대에서 40대까지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시고 또 성가대 찬양과 또 기도하시는 분, 정말 젊은이네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세월의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의 영은 정말 젊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나이가 먹습니까? 영은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영혼은 나이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뜨겁게 인도해 주셨던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심 집사님 맞습니까? 우리 심조셉 집사님, 제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웬 청년이 앉아 계신가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제일 막내의 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뒤에서 보면서 웬 청년이 저렇게 계신데 왜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어리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보니까 모자도 멋있게 이렇게 쓰시고 또 딱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는데 정말 청년 같은 그러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물을 하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늦게까지 해도 괜찮은 그래서 우리 심조셉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자, 우리 집사님 다음에 시험에 드실 수 있겠지만 다음에 제가 다음에 오게 되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찬양인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모습들, 또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그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립 서비스 해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교회다. 요즘 한국에는 청춘 선교다, 청춘 찬양단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아마 계속 이렇게 떠도는데요. 어르신들 시골마다 가면 정말 이제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정말 어르신들만 집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찬양을,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석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는 정말 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운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못 나가는데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또 물질로 지원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이러한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왜 부흥하지 않겠어요? 뭐 주변 보면서 질투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내 마음 내 온몸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30, 40대의 그 젊은이의 청춘으로 나아가시는 그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비 내고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표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자. 2025년 표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런 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도 보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오늘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렙과 같은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갈렙과 같은 모세도 나이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30, 40대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나이가 줄어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1도 가시죠? 그러면 1살 줄어드는 거예요. 1년 지났다고 생일 잔치 미역국 먹었다고 1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1도 가면 1살 줄어들고 또 1도 가면 1살 줄어들고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영혼 어떻습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나이는 점점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육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지 않으면 육신의 환경은 힘들죠. 자녀들을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면요 우리 영혼의 나이는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춘으로 주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젊은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반석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요? 청춘입니다. 청춘. 네. 교회 이름을 그냥 청춘교회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뵈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7년 전에 와서 한번 우리 반석 장로교에서 말씀 한번 전했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좀 더 젊으셨나 봐요. 이 육신의 나이만큼은. 그런데 지금은 7년 후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와, 나이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는 목소리가 정말 그 어떤 청년들보다 더 힘차고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몇몇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 아내도 옆에서 찬양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율동하면서 찬양한 적이 우리 반석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안식년 나와서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동하는 교회는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앞에서 인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젊은이의 그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찬양 두 곡을 율동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좀 더 이렇게 힘차게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세요. 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 말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알게 하라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 안 하면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내 환경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반석 장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어떻게 구원을 알게 하셨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좀 잠시 캄보디아의 역사와 캄보디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과 젊은이들이 찬양하며 함께 모이는 모습들을 함께 봤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요,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보러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유적지를 보러 찾아옵니다. 그 유적지는 앙코르와트인데 그거는 힌두교 신전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5만 가지 불상들이 다 있고요. 그곳에 힌두교 신들이 그림들이 있고 또 그곳의 역사, 힌두교 신들과 함께 했던 역사들이 그곳에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러 열심히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앙코르와트부터 시작해서 그 캄보디아가 한 600년 정도 전성기를 펼쳤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802년도에 자야바르만 2세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역사는 근대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1975년도부터 78년도까지 그 캄보디아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폴pot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이 보들보들한 사람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어로 헬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사셨다면 우리는 다 처형의 대상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걸어 나오실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1975년도에서 78년도까지 3년 8개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캄보디아의 전 국민의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 뭐가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가 안정을 찾고요. 캄보디아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캄보디아 하면 공산주의 뭐 이렇게 공산화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옆에 주변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가지고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을 전하기 참 행복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캄보디아에 가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인들이 97%, 98%입니다. 불교 소승 불교의 사람들이 97, 8%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절과 함께 갑니다. 절과 함께 갑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 행사들이 다 절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중들이 한 20명 정도 쭉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주, 우리 말로 시주를 하죠.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불교만의 색채를 가진 게 아니라 힌두교와 함께 되어진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는 무랄론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얼마의 신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신이 있습니까? Only one.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뭐죠? 프레어머짜. 주인이시죠. 주인. 프레어머짜. 주인.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꼬마라 떼안크니 따네로알크니 민 멋자 끝이어 너나? 멋자네 집어 끝이어 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마다이 그랬습니다. 마다이가 뭘까요? 그렇죠. 마미, 엄마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가도 없고 엄마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주고 엄마가 케어하니까 엄마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은 엄마가 아니야. 너 나이가 조금 들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엄마 말 안 듣잖아. 그리고 바깥에 나가 놀기 좋아하잖아.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였어.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였으면 왜 나의 생각들이 다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면 다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많아도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저 사람이고 여기는 나고 주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도 본인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프레어머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본인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막내로서 열심히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그는 사자가 나타나고 들짐승이 나타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수가 블레셋이 그 덤빌지라도 아버지의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 아버지를 욕하는 그를 가만둘 수가 없다. 그의 믿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그가 다윗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왕이었지만 평생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를 갖고 싶죠. 밤에 막 가서 그냥 칼로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타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막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시로 지어서 아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말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할지어다.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구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죠?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푸놈펜에 수도 캐피탈 푸놈펜에 이렇게 갈 때 되면 아이들이 빠이빠이 해줬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자녀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해 줬습니다. 근데 딱 돌아오면 아이들이 뭘 보는가 하면 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 얼굴을 안 보고 뭘 보죠? 손을 봅니다. 왜 손을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도에 가면 이제 푸놈펜에 가면 한국 음식점 가서 거기서 과자하고 뭐고 이렇게 사오니까 아이들이 제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고 어떻게 하죠? 얼른 와서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도망을 갑니다. 저는 이제 한번 안아주려고 이래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자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저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은 제 손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에게 내밀어도 하나님 얼굴을 보면 행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미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전 본문이 전체가 다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105편 1절로 45절까지가 사실 전체 본문인데 우리는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절부터 44절, 45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에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복의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민족이 많아지도록 하고 그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잘하시네요. 역시 젊으시니까 총명하십니다. 이삭의 아들은 그렇죠. 에서와 야곱. 네. 그래도 믿음의 아들은 야곱으로 넘어가죠. 네. 또 야곱의 아들은 많았지만 그중에 믿음의 아들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잘하시네요. 요셉의 아들은 사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사람이 족장들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언약이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죠. 하지만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지죠. 그 종살이 400년 이상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할 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기적들을 볼 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3일 길 걸어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불평이 거의 한 2년 정도 가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가데스 바네 앞에서 정탐꾼 12명 보내서 가나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 들을 때 어떤 불평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38년 동안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가게 하셔서 38년 동안 장막을 계속 옮겨 다니게 하면서 훈련시키셨죠. 뭘 훈련시켰습니까?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순종 훈련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나왔죠. 요단을 건너는데도 순종했죠. 여리고성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돌라 했을 때 순종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있었을 텐데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순종했죠. 그 순종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또 불순종, 또 불순종, 또 불순종.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불순종해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불순종,
벌하고 순종, 복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결국 그렇게 구약은 끝나고 그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순종의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저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삶은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을 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말이 맞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이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적들을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적들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제 뽀로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30대 초반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 찾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 그 사실은 30대 초반의 여인은 자녀가 어린 아이가 3명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그가 사실 이 옆구리 쪽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져서 이게 전이가 되어서 암이 되어진 거예요. 가슴 하나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의 얼굴이 이렇게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사실 진통제도 별로 맞지 못하고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곳이다 보니까 진통제도 맞지 못하고 그렇게 약도 막 사실은 약국에서 한두 개 사오는 그 약만 이렇게 복용할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그냥 100%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매였는데 그가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제가 찍어놨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이 동네가 다 예수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사실 죽으려는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그거 보고 예수님 믿게 되어질까요? 안 질까요? 믿게 되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 자매가 머지않아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지.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신 하나님 살려주시지.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이 교회, 이 동네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큰 촉매 역할을 할 텐데 좀 살려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또 어느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또 그라 비슷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도 애들이 어린아이가 3명이었고요. 그 자매도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 하면 혈액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액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 힘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빼짝 말라서 38kg인가 되어지는 그 몸무게를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첫 경험을 한번 했던 그런 상황이라 또 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시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나 또 소천하셨구나, 이제 또 장례식을 치러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자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섬긴다고 뭐 음식 막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웃 아저씨가 와서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렸다. 와,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렸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만나서 이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새 거 하나 막 준비해가지고 캄보디아 성경책 갖다 주고 이 성경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 봐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이 정말 홍해 가는 것보다도 또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 지인들에게 이제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파송교회도 연락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생각한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쪽으로 막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말은 하더라고요. 예수가 살렸다. 근데 예수가 살리긴 했는데 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런 적이 없어. 그가 살아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나도 행복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찾아 나와야 되잖아요. 본인은 나는 내가 살아났으니까 본인이 찾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 딱 한 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병에서 고쳐지면 한 2번 정도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생 나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그 여인은요, 다시 너무나 살아나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다시 삶의 고민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고민, 싸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아프기 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삶의 질고로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신방을 가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싸워서 친척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 또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하는구나. 기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아니, 기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자기 직접 마른 땅으로 걸어갔는데, 직접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일어나는 맥반수를 마셨는데, 그가 직접 그렇게 살았는데 그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받았겠습니까? 기적으로는 구원받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현지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잠시 물질로 잠시 될 수 있죠. 하지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위치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지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선교사들의 순종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마지막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지난 과거에 불과하다면 지금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난날에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수많은 놀라웠고 기뻤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줍니다.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나의 구원을 새롭게 해주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많은 간증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간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간증으로 인해서 와, 선교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와, 선교지가 그렇단 말이야. 이런 어떤 조그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가서 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젊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약 먹는 것보다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반석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